성령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구원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성령 있는 기독교, 구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자.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율법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는 진리사역이 있어요. 이 진리사역은 단순히 성경만 전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사상과 철학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네오막시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취향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은 알고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게 이거는 필히 교회가 해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저는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적으로 불어오는 모든 게 네오막시즘이다. 우리 2, 3년 전인가요? 그 50대 만나야 될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책이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무브먼트의 모델, 심볼, 이게 뭐냐면 니체하고 쇼펜하우어예요. 그러니까 니체하고 쇼펜하우어를 얘기하면 뭐다? 그들의 뒤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체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왜 얘기할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니체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퍼져나가는 건 기독교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문화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치명타를 입는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일은 바로 아담 때부터 있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속은 거거든요. 속았어요. 사탄이가 와서 막 속인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이 진짜 못 먹겠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이 아담의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언약 때문에 그 타락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덮여버렸어요. 이건 좀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이 아담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일 때에 쓴 도구가 두 가지였는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였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다?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과소평가한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아무리 욕해도 기독교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교회 성장만 바라보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예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한 대상이 뭔지, 왜 그렇게 흥분하셨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책망을 하시는지를 들여다본 적이 없다, 기독교는. 저는 지금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정보도 다 보고 있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걸 과소평가하고 간과했다. 혹은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걸 들여다볼 기회를 얻지 못했었다.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의 동일한 전략적 방법은 속임이에요, 속임. 속인다는. 아담도 속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되게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사람들이 동경하고 즐겨하고 보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독교인들은 안타까워해야 돼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뭐다? 속임이다. 사상과 철학의 특징은 속임이다. 근데 그것을 기독교가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 막아내요. 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상과 철학이 거짓이고 속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요. 와, 이건 뭐 사탄의 작품이네. 명백하게 보여요.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는 뭐다? 아,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거구나. 니체와 포스트 모더니즘.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고 죽음을 찬미하고 있구나. 죽음 찬미주의가 뭐예요? 페시미즘. 그러니까 죽음 찬미주의자들, 이게 니체란 말이에요. 니체. 신은 죽었다. 서부터 시작해서 뭐다? 니체는 죽음을 끌어당기고 이 온 인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게 니체라고 해요. 니체.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니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해. 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미화해도 아무리 유혹하고 포장하고 그들을 대단하게 칭송할지라도 기독교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속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귀한 건 뭐예요? 생명으로 끌고 간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두 진리는 충돌이 나는 거예요. 죽음을 막아서는 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어요. 이 부활의 능력, 복음이 막아 세우는 건 뭐다? 죽음의 영이다. 세상의 철학과 문명은 기독교의 복음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를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희한합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희한한 건 이 생명의 능력을 막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한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이 죽음의 영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진 기독교를 막아 세우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을 멈추게 세울 수 있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럼 율법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느냐? 율법주의는요, 단독으로는 못 이겨요, 기독교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율법주의에,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돼, 율법주의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부흥, 성장, 오늘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성공하세요, 위로받으세요. 지금 그런 거 좀 그만하세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응? 애기가 죽어가는데 거기, 너 몇 등에 있냐 그러겠어요, 여러분? 병 들어갖고 죽어가는 애를 살려놓고 봐야지. 지금 죽어가는 기독교한테 긍정의 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니, 죽어가는 환자한테 성공의 비법 알려줄까? 살려놓고 봐야지. 정신들을 안 차리고. 어? 여러분,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이거 소멸된다니까요. 꺾인다고,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율법주의에. 그럼 어떻게 단독으로 안 해요? 율법주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조립을 하고 파괴시켜요. 생명의 복음을 왜곡해버리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뭐냐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 능력의 근원을 해체시킨다고. 어? 이걸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철학의 기초는 좀 아셔야 돼요. 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가끔씩 그 정일권 씨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은 그 사람도 이제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까운데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이길 것만 같은 이 기독교가 미국에서 박살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박살을 냈느냐? 데리다라 데리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감사하게도 철학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해체주의를 선언했던 데리다에 의해서 미국의 기독교는 박살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넘어오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흥과 개혁사가 지금 출판하고 있는 모든 책들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흥과 개혁사가 굉장히 저한테 분노하거나 뭐 소송을 걸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는 부흥과 개혁사 책은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오는 모든 책은 능동순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들었다. 거기 교수가 썼다. 이러니까 권위를 한국에서 웨스트민스터 그러면 꼭 가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미 경고했어요. 미국의 기독교는 이미 해체됐다. 복음이 해체됐다. 아니나 달라 현재 넘어오는 이 신복음주의라든지 능동순종이나 이 율법화의 문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책에다 그렇게 쓰게요.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뭐 누가 했다고요? 딴 사람 사탄이가 안 했다니까요. 철학가가 했지. 그래서 데리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순회를 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나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들 나온 신학교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저도 몇 개 있는데 거기 신학교 교수를 다 돌아다녔어요. 데리다가 다니면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 이미 영화에도 나와. 영화 대사에도 나와. 데리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 나는 철학을 무시하는 목사님들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율법주의를 우리가 얘기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속성과 특징과 전략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 얘기를 지난주 또 포스트 모델 자꾸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가 어떤 자들이냐?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철학가들이라니까요. 율법주의 원리에서 만들어내는 게 철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철학이.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근데 누구예요? 율법주의였단 말이야. 율법주의자들이 책망받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짓된 성경을 만들어낸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를 모세오경에서 메시아를 빼낸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자시라고 했던 거는 장로들의 전통,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로 그 시대 사람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빼낸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가 뭐예요? 구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데도 메시아가 없고, 그 장자권에서도 그리스도가 없고, 모든 구약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진 이유가 율법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은. 메시아가 없는 껍데기 기독교, 껍데기 유대교를 딱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 율법주의. 그러니 지금 기독교는 뭐예요? 지금 기독교는 깡통이라고, 깡통. 옵션이 하나도 없는 깡통. 그냥 쇳덩어리라고, 쇳덩어리. 기독교가 그냥 껍데기라고, 껍데기.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를 거의 그냥 빈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능동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거 성경 보고 책 보고 많은 책을 보면서, 저도 연구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그냥 깡통 소리 나는 빈 깡통으로만,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를 거의 파갖고 없애버린 교리가 능동순종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분별할 건 간단해. 능동순종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가짜구나. 이렇게 이 영상 한 100회 정도 되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돼. 아니면 아니라고 올리시면 되고요, 영상. 어?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사탄은 두 가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원천적으로는 사탄의 모든 능력을 다 가로막아요. 왜냐면 죽음이니까.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 능력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세상은 부활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을 갉아먹어서 없애버린 게 능동순종이라고. 정말 속 터집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능동순종에서. 여러분, 능동순종 하시는 분들 영상 올리라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율법주의자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일반 성도들이 보신다면 능동순종을 말하거나 그냥 그런 쓴 책이나 그런 출판사나 그런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저는 그런 양심을 걸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에 어떤 터전을 갖고 있는 세상 문명, 문화와 종교를 가뿐히 밟아줘요. 가뿐히 밟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껍데기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복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거의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역사적 계기를 저는 창세기서부터 가면 너무 머니까 근현대사에서는 르네상스, 그 다음에 바로 계몽주의, 그리고 그 계몽주의 시대 때 종교적 전략으로 만들어진 자유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 독일의 슐라여 마허의 이 자유주의, 이성 중심적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프린스턴 신학파,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응? 폴 틸리, 칼 마르트,
이 근본주의, 미국의 근본적 복음주의를 거의 박살내버린, 흔적조차 없이 말려버린 이 슐라이어 마오에서부터 시작한 자유주의, 이성중심, 구원도 주권은 인간에게 있어 하는 인간이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신이지. 여기서부터 유물론이 나오고 이 근현대사의 시조를 그래서 아버지를 데카르트로 보는 거예요. 데카르트. 그리고 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실존주의 샤르트르. 여러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여러분? 파리 한복판에서 펼쳐진 드래그 퀸의 축제. 이게 바로 그 계몽주의의 열매. 폴 샤르트르. 인간의 이성중심. 신이 없는 신의 시대. 신이 없는 신의 시대의 신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프랑스 파리의 그 상징적인 이 심볼을 드래그 퀸으로 놓으면서 그들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뭡니까? 프랑스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도 기독교도 그들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완전한 승리의 선언. 파리 올림픽. 프랑스의 기독교는 죽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폴 샤르트르.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을 모른다고요? 설교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들을 모르고 뭔 말을 하려고. 제1장 영적 분별력. 성도들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저는 그래요. 이거 내가 가로치려고 그랬는데 밑줄 쳐야겠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일반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나와 이렇게 같이 교류할 때는 기독교인은 뭐다? 기독교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자까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졌다 이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고 그 영적 분별력에 대한 요구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다?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인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요 얘기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요한일서에 이제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제가 보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절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가 하나가 들어가면 뭐가 하나가 나가야 돼. 두 개가 공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어떤 영적인 세력이 들어오면 기독교는 나가야 돼. 드래그 퀸이 올라오면 기독교가 나가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드래그 퀸이 나가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인데 여러분 기독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작년이었다고요. 다음 올림픽은 미국인가요? 어떤 게 또 올라올까요? 두려워해야 돼요. 기독교는 지금 평안하다고 외칠 때가 아니에요. 성도 하나하나가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영적 분별력, 영적 능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음 장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사랑하지 않고 또 어때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란 뭐다? 아담의 옛 본성이다. 거기 뭐 있어요?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육신 욕망.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거기 살아도 분별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심적인 소재는 뭐냐면 미혹과 속임이에요. 물론 주제는 율법주의지만. 여러분, 뭐냐 하면 율법주의는 기본이 속임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명의 기본 요소는 속임이라고. 속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미혹당하고 속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실한 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기 공화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동창회니 이런 거 사기 누가 들어갑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참 재밌어요. 이 어떤 굉장히 그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혈연 공동체가 강한데 전 세계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민족이에요. 그 가까운 바로 내가 믿었던 카테고리 안에서 삶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던 게 하나가 전세 사기 사건 나는 거, 빌라 사기 이런 거, 빌라 왕 이런 거.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우리가 사기치기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세 사기가 뭐예요? 가장 저소득층의 밑바닥 그 백성들의 빌라 누가 살아요? 대학생, 혼자 사는 사람. 정말 돈 모아서 한 평생 10년, 20년 모아서 요만큼 만들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월세가 너무 힘들어. 다 날려버려요. 저는 그거 빌라왕 그거 보고 너무 그거 수사하다가도 뉴스에서 사라지는 거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가 있어도 이거는 공통으로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한국에서 이렇게 되느냐 말이지. 좌파든 우파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너무 속상했고 부끄러워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아니 공개적으로 국민을 서로 믿을 수 없는, 아니 심지어 계약서도 믿을 수 없는 전부 사기야. 누구를 믿고 살라고, 누구를. 국가도 저급한 가장 낮은 단계의 백성을 법으로 못 보호해주면 이게 나라냐고. 근데 그런 거에 분노하질 않아. 좌냐 우파냐 이런 거 난리를 치고. 너무너무 속상해 진짜. 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건 말 안 해도 나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속임, 미혹, 사기 이런 거. 세상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거기에 또 두 번째 밑줄.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 말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의 그 기초적인 원리는 속임과 미혹이라고. 이것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거기 밑에 사탄의 역사 안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한 진지가 구축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또 안토니 그람시 진지전을 읽었는데 정말 이것도 내 속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팠어.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안토니 그람시 진지전을 제가 공부하고 제가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또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전략인지를 또 제가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안토니 그람시가 말하는 그 진지전하고 그 읽으면서 제가 이거 사탄이가 어떤 전략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고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을 파괴하라 이거예요. 걔네들이.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야, 그 니체의 니힐리즘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을 빼내기잖아요. 근데 이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을 보면은 이게 뭐냐, 진지전이 뭐냐면 7대 영역이라는 게 종교, 가정, 문화, 방송, 그다음에 학교 이런 가정 뭐 이런 7대 영역을 장악하라가 바로 진지전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진지로 전장, 어떤 전략적인 구축 장소로 만들어라는데 그 영역을 장악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지전의 내용이 좌파가 이기게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애버려라야 각 영역에서. 와,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에 그러니까 이 안토니 그람시가 깜빵에서 이걸 만들어내요. 감옥에 갇혀갖고 연구한 게 이거야. 이게 뭐냐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현대에선 불가능하다. 왜? 그랬더니 안토니 그람시가 깜빵에서 연구를 해낸 거예요. 뭘 연구했냐면 노동자가 부자가 됐다. 이제는 쟤네들 낫과 도끼 망치를 안 들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진지전은. 아,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는 도끼가 이거는 마님하고 이 완장 차고 나와서 이거 못 찔러. 왜? 이 마당새가 다 주인이 돼 있어갖고 이거 어떡하지? 혁명이 이거 노동자가 주인이 됐으니 혁명을 일으킬 자가 없네. 그런데도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기독교와 저 사람들을 다 작살내고 없애고 누가 쟤들한테 낙과 칼을 들지?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노동자가 부자가 됐으니 혁명을 일으킬 주체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토니 그람시가 천재적인 이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조국이 이재명 586 세대, 386 세대 전부 부자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킬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도 없어졌고 왜 자기들이 타도의 대상이 됐으니까 혁명 이론을 그대로 쓰면 자기들이 타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현재 있는 좌파들의 시작이 안토니 그람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만 갖고 와서 어떻게 세상을 장악할까야. 그런데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의 목표는 좌파가 혁명의 목적이 뭐냐면 옛날에는 주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노동자가 다 주인 됐잖아, 지금. 조국이 뭐 이재명 뭐 정청래 다 옛날에 막 뭐 대사관 다 불지르고 뭐 운동권 세력이 대통령이 돼 버리니까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안토니 그람시 때 고민이 된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다 권력을 잡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하냐? 아, 자본을 가지면 되겠네. 이래서 안토니 그람시가 뭘 만들어주냐면 이 돈을 횡령하는 사기 기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본 탈취를 위한 전략을 구축해줘. 그래서 부자들이야 좌파가 다. 뭐 금융을 하고 뭐 조국이도 옛날에 뭐 하다가 들키고 다 그랬잖아. 박원순도 중국에 뭐죠 이거? 이거 다 펀드. 그러니까 이 어떻게 좌파가 이제 주권을 잡았으니 돈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자본가들의 자본을 다 한 곳으로 몰리게 할까? 그래서 안토니 그람시 진지전의 핵심은 자본 탈취. 이게 지금 좌파들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기꾼들. 사기 집단화가 된 거예요. 안토니 그람시는 좌파는 사기쳐야 살아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에 저의들을 발견해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충격이더라고. 나는 이게 읽히더라고. 이놈들이 금융을 잡는 게 안토니 그람시구나. 그러니까 주권은 이미 끝났잖아. 노동자가 주권을 잡아버렸으니까 할 일. 그래갖고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혁명 이론은 갖고 왔잖아. 그럼 혁명이 뭐예요? 타도를 해야 되잖아. 옛날에는 노동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타도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없애야 돼. 기독교인을 없애야 돼. 교회를 없애야 돼. 기독교가 우리를 억압해. 율법을 없애. 신을 없애. 그리스도를 없애. 이게 니체였잖아. 신과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나게 타도를 했는데 안토니 그람시 때부터는 이게 대립이 바뀌어. 뭘로? 남녀 갈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타도의 대상을 어떻게 한다? 인간과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녀, 젠더 갈등. 부자, 자본, 재벌과 중소기업의 갈등. 이런 어떤 대립을, 아버지와 자식의 갈등, 친척과 친척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남매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 전략이 안토니 그람시라고. 기독교인들이 철학을 모른다고요? 목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안토니오 그람, 왜냐면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신학교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어영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학교 가서 뭐 배워요? 칼바르트 배운다니까요? 나 장로교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이런 막시즘을 안 가리키는 신학교는 신학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해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막시즘을 안 가리킨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죠. 이제 와서는 안토니 그람시는 기본 교과 과목이 돼야 돼.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내가 이걸 알아야 되냐고, 이거를. 너무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대 영역을 사수하라. 이거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토니 그람시처럼 사탄들이 7대 영역을 장악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략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7대 영역을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다시 시작. 모든 다시 한번 시작. 밑줄. 이거를 우리는 해야 된다. 너무너무 많아. 그다음에 영적인 구축.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탄의 볼모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깨어나야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 분명하다. 자기 성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해 주시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거기 밑줄 기독교인들의 전략적인 면, 전략적인 삶을 살아라. 모든 기독교인은 전략적인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 밑에 기독교인들의 영적 정체성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누구냐? 영적 군사. 기독교인들은 영적 백성이다. 기독교인들은 영적 자녀다. 우리 거기 그 밑줄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도여 군사로 살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은 성령 받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영적 정체성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은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는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인가? 더욱더 날로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만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 안 써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두 가지인데요, 질문이. 하나는,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줍니까?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름 부음의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거. 첫째는 무엇이 기쁨이 되는가가, 두 번째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기름 부음의 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을 체크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해요.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또 하나는
내가 무엇에 의해서 힘을 얻고 있는가? 이런 거. 요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지금은 좀 흐름이 있어서 넘어가야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주님의 힘이 돼야죠. 돈이에요? 돈 많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될 게 말 그대로 정말 막 성공하고, 결혼을 막 되게 잘하고, 돈을 막 벌어오고, 이런데 막 힘이 되고 기뻤다? 성령 받은 기독교인이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로 힘이 되면 안 돼요. 나의 힘은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체크했을 때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자신을 바라보고. 돈에 의해서 기쁨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제 자녀들을 보잖아요.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때로는 물론 위로는 됩니다만은 자식이 잘 되는 건 좋죠. 그러나 그 기쁨도 주님과의 기쁨을 넘어설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녀가 되게 잘 됨이 그 녀석의 어떠한 것들이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주는 위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체크가 돼서 넘치면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배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걸음이 예배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막 형식적으로 말로 단어를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진정으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이름 부름은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자, 제가 첫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둘째. 아멘.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이건 분명하게 한번 해보죠.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의한 진리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나 영혼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독교적 신앙의 근원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성공의 비법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자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바디 뭐 이러고 체중계 올라가고 뭐 혈압도 재고 하지만 영적인 어떤 체크도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과 아울러서 영적 정체성.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영적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미혹과 속임을 알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 분별력, 영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바탕이 되고 든든한 토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과 속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소재가 뭐라 그랬어요? 속임,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속이는 거야 그렇던데 기독교 갔는데 능동순종하고 교회 내가 정통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행위언약 가르치고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원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어느 교회로 가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 여러분들이 서야 할 기본적 신앙의 토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개인기가 늘으라고 어느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홀로 서도 가능할 수 있는 토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영적인 정체성이 있으면 미혹과 속임에 강해진다고 여러분들이. 아멘?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나 역시도 지금 돌다리 두들기면서 간다니까요. 위험천만하니까. 속으니까. 기독교도 위험하니까.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 욕하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안티가 늘어나지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날이 갈수록. 들리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영적 분별력, 정체성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돼. 그래야 안 흔들리지. 맞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아요? 능력이라는 게 내적으로 강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인간 하나가 서 있는 거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신앙? 내가 그냥 죄미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미쳤다 그러고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니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믿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니들은 니체 의지하잖아.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니체가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믿어지냐? 우리도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믿는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너무나 분명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너희들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거 못 봤니? 인간이 죽음과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 왜? 분별력도 없고 정체성도 없으니 기본적인 인간과 영혼과 이러한 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표면에 흐르는 기독교인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진리로 들어가라고, 진리로. 그러면 기쁨이 커지고요. 힘이 생기고 우리의 어떤 확신이 더 커지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진리는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들어가면 아우 뭐 교회가 나 오라가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라고는 영적 진리를 내가 얻게 되는 건 특혜야, 특혜. 아니, 책방 가서 니체 책 2만 원짜리 사서 읽으면서라도 너보다 지금 주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가서 복음 진리 한번 듣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응? 철학책도 줄줄이 사다가 읽고 뭐 성공의 비법책도 막 집마다 쌓아놓고 말이지. 당근 보니까 막 책들 내놓은 거 보니까 막 집집마다 엄청나게 쌓아놨더만.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듣기가 배우기가 그렇게 어려웠더냐고. 쇼펜하우어 책은 줄줄이 외우면서. 기독교의 종교화. 어떤 기독교를 떠날 것인가. 이제 작별할 시간이 온 거예요. 무엇과는, 어떤 것과는, 그거에 대한 얘기. 자, 첫 번째. 성령 없는 종교와는 이별하셔야 돼요, 이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성령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성령 없는 이 기독교는 뭐예요? 가짜기 때문에. 가짜를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모양만 갖고 있는 가짜 기독교를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가짜 기독교를 뭐라고요? 종교의 영이라고. 그건 좀 알고 계시. 그런데 그 가짜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명명하느냐? 성령 받지 못하는 기독교를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는 기독교를 뭐라 그런다? 가짜라 그런다. 그런데 그 가짜의 실체가 뭐다? 율법주의다. 그게 오늘 주제다,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목적은 뭐다?
그렇죠. 기독교가 존재는 하되 성령은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럼 성령 받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를 제가 아까 뭐라고 불렀다? 요거 들면서 깡통이다. 빈 깡통에 불과한. 성령 없는 기독교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 그냥 소리만 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라. 아시겠죠? 그러면 내용이 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그 안에 성령.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하자고요. 무엇을? 성령 없는 기독교에 속해 있는, 또 혹은 성령 없는 기독교를 정통이라 믿고 있는. 오늘 소재가 뭐라고요? 속임과 미혹. 성령 없는 기독교를 정통이라고 믿고 속아 있는 그런 기독교와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죠. 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서 모든 종교는 성령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예를 들어 이슬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기독교 외에는 성령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다. 이게 분별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잘 보시라고. 기독교가 왜 위대한지는. 모든 종교와 철학은 기독교와 대립이 되는데 이 분명한 차이는 뭐냐? 오직 성령을 받게 하는 건 기독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상과 종교는 성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종교의 목적은 인간이 법을 지킬 거냐 마냐에 대한 거지. 그럼 기독교는 성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기독교는 인간의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아멘. 우리 이거 기억하자고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와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와 철학은 성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행동이 목적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다? 성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왜? 그분이 다 해주셨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밑줄이죠. 기독교만이 성령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만이 영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거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을 누가 이기냐고. 영생에 확신 있는 걸 누가 이기냐고, 이거를. 죽음의 권세가 최고인데 이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 영원히 살 거예요. 이거 버티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격다짐을 당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매임을 당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건 죽음의 영이 니체, 쇼펜하우어 우리는 우습게 여겨주는 거야. 바보들. 그냥 예수님 믿고 영생 받지.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걔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뭘 읽고 그 명언을 밑줄 치고 암기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이 기독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11시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기독교인들이 제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교회 가서 듣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막 기쁨으로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좀. 응? 여러분들이 정말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나 교회 가는데 뭐 이런 거 하지 말, 형식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아니 많은 기독교인들을 밖에서도 보면서 좀 형식적인 거에 멈추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진리가 토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자꾸 합니다. 자, 우리 그 2장까지니까 자 2번 또 해볼게요. 구원 없는 종교. 자, 구원 없는 종교와 이별하라. 시작. 아멘. 떠나라는 거. 구원 없는 종교, 구원 없는 기독교. 아예 떠나야지 이제는. 성령 없는 것도 그렇지만 구원 자체가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독교다? 아, 그러면 떠나요.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해주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아 이건 뭐냐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묻고 싶어요. 성도, 교회에 계신 분들, 뭐 템플스테이나 이런 건 놔두고 교회 가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오늘 당신이 예배당 가서 구하신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건 더해준다고.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써놓고 막 줄줄이 누구는 어떻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 때 목사님이 하라니까 좀 했던 거 있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그러니까 누리면서 좀 살은 게 아닌가 저는 돌이켜보면 그래요. 저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막 구구절절히 뭐 해라. 우리 금요 밤기도에 모여도 막 기도 제목 주고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적어갖고 이거 줄줄이 하세요. 또 제목 놓고 다 같이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보다는 저는 늘 오픈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자원하여 기도하는 거를 일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지? 뭘 필요로 하지? 정말 뭐가 있으면 좋겠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이런 거. 사실 목사인 저희들도 신학교 나오고 아무리 이 일을 해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해. 늘 똑같아. 육이기 때문에 똑같아. 어떨 때 아프고 슬픈 일들도 돌이켜보면 때로 회개가 되는 거야. 이거 육인데. 왜 육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럴 때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양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항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역경이 있을 때마다 늘 동일하게 하는 건 기름 부어주세요. 저에게 그게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문제들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해요. 또 스타일도 막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보다는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그래서 기독교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 진리의 공급처인지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 용도로 지금 여러분이 접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기독교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얻고 있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평가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목적도.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가치성, 뭔가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서도 구원받은 신앙은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는 게.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목적을 그냥 두고 그냥 인생을 글로 막 몰빵을 하고 뭐 영끌을 하고 막 집을 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갖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뭐 그런 것에 자유롭진 않으나 세상에 속하진 않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나의 방향성, 그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 또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 기독교를 떠나라. 자, 시작.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아, 이게 너무나 멋진 얘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저기 가로 좀 쳐놨는데 대답을 좀 해보세요. 구원은 무엇을 얻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양보되면 안 돼요. 그 옆에다가 이 대치되는 개념은 행위입니다. 행위. 이 대치되는 개념은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예를 들어 복 받는데 릴레이 기도를 하고 11조를 바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그런 것들과 완전히 대립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 이래야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뭐 도덕법을 지키고 뭐, 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진짜 이 행위원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능동순종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이 진리가 너무.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항상 기본적인 원리니까. 믿음이 뭐냐? 이러면 두 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대상과 내용. 이건 맨날 얘기하죠. 십몇 년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검토할 때 반드시 뭘 믿냐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 기독교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태양이 있다. 내일 아침에 뜰 거야. 이런 거와는 다른 어떤 사실에 대한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두 가지라고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첫째 조건은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내가 나를 인도해주고 구원해줄 어떤 분이 있다라는 믿음의 믿음인 거지, 내가 공부 잘하면 1등 할 거야. 난 그걸 믿어. 기독교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어떤 분. 그래서 그 분이 확실해야 돼. 부처, 이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요거 기억하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 기독교,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일신론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의 대상, 불변의 대상, 예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요거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게 두 가지가 믹스되면 섞여 있어서 어떤 무슨 말을 하는 요거를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해줬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요것이 요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사도신경도 그런 겁니다. 사도신경도 결국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싸시고 3일 만에 부활,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놓는 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나의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요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기독교 신앙의 구원 혹은 성령은 구원자 혹은 메시아, 나를 살려주시는 분을 어떻게 한다? 영접하는 거야. 믿는 거라고. 따라해볼까? 영접은 곧 믿음이다. 시작. 오케이.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적 믿음하고 일반적인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분이 있고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내용을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통한 믿음은 그분을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 예수님이 계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 예수님 기독교 뭐 십자가 달린 거.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그 나의 대상이고 그분이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여기까지가 믿음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적 믿음은 뭐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이게 믿음.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죠. 첫째는 뭐 한다? 대상을 없앤다.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이 형성이 돼요? 율법주의는 뭐다? 대상을 바꾼다. 무엇으로? 자기를 스스로 섬기게끔 하는 자아를 신이 되게 만드는 게 뭐다? 율법주의다. 다시.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대상을 없애. 예수님을 없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 그 사람의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아 중심을 신격화하도록 만드는 요 술수, 속임, 미혹이 뭐다? 율법주의.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을 말하는 인본주의도 한편으로는 뭐다? 궁극적으로는 율법주의다. 따라해볼까요? 인본주의는 결국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딱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믿을 대상을 싹 제거하고 너가 십계명을 지키면 의롭게 돼. 이렇게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보게끔 이렇게 하고 나 금식 많이 하는 신령해 이러면서 자기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나라고 하는 자를 막 신성시되게 하고 내가 관심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나라고 그래서 나를 자꾸 바라봐. 내가 지금 괜찮나? 나라는 사람을 자꾸 어떤 사람들에게 대상화되도록 만들어 가도록 정신병자 만드는 이 원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미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단들 보세요. 다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 문선명 다 뭐예요? 왕관 쓰잖아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남한테 신격화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요 원리. 남한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요 미친 정신병자 만드는 요 원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모든 인류를 정신병자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기독교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다? 능동순종이시라고. 능동순종을 말하는 분들도 정신병자라고. 기독교 안에 있는 정신병자. 요게 능동순종주의자들. 신앙의 대상을 그리스도에게 가야 될 신앙의 대상 설정을 자기가 되는 거. 요게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능동순종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야.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걸 바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래. 기독교 안에는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돼서
이제 나머지 삶을 10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무시무시한 율법주의. 구원의 취소라는 것도 있어요. 구원의 취소는 능동순종보다는 좀 저차원의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일단 기독교인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삶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고 선하게의 기준이 뭐지? 10계명! 10계명 지키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종 구원에 합격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선함을 인정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는 좀 저차원의 낮은, 그러니까 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능동순종은 좀 고가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병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얘기들을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에이, 설마. 라고 할 거라고.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두렵고 무섭다고요. 어디까지 기독교가 변질이 될지 두려워요. 다시 제가 잔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의 신앙 단디하십시오. 아멘. 따라해볼까요? 영적 분별력. 또 하나는 뭐였어요? 영적 정체성. 중요하다고 제가 체크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독교인 맞아요? 하는 거에 답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되십니까? 답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아시겠죠?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기독교인입니다.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답은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그거에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믿음은 있는데 성령 받은지는 받으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 하여튼 모르겠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기독교인이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형식적이신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WEA가 10월에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2026년부터 이 한국 기독교 급락을 합니다, 여러분. 언덕배기를 200km로 내려갑니다, 이제. 세계를 율법화하는 주된 율법주의자들의 이 전략적 구축 세력, WEA. 한국에서 열린다고. 어떻게 해도 이거 못 막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잔소리 할 테니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단디합시다. 그 방법이 없어. 11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무장하고 원리적인 거에 강하고 제가 말할 테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구원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떠나라.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토대로 세우라. 뭐예요? 성령 있는 기독교, 구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자. 아멘. 이 정도. 이렇게 자꾸 예배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 그러니까 사탄 속이는 거예요. 뭐 대단한 훈련 시켜주지 않아요. 야 선악과 먹으라 해서 이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령 없는 기독교 이거 하나 외우는 것만으로도
아니 니체 책을 읽고 유입해서 계속 그거 암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는 자꾸 훈련하고 교육해야지 우리도. 응? 따라 해볼까? 성령 있는 기독교, 구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 이 정도는.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 드려요.